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생일입니다. 65주년을 기념하는 생일인데 오늘 아쉽게도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네, 떡? 예, 생일 케이크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앞쪽 화면을 보시면 나오지 않고요. 예, 뒤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케이크는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이 생일 케이크가 잘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청지기 시리즈를 말씀하실 때 시간의 청지기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을 말씀하실 때 햄버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책 청지기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빵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의 형태와 또 구성 원리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일 케이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의 머리로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케이크 만드실 줄 아시나요? 잡수시기만 하시지요? 드시기만? 네.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면 일단 빵을 맨 밑에 두툼한 빵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크림으로 감싸지요. 뭐 생크림이 되었던 딸기 크림이 되었던 크림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빵을 얹고 크림을 바르고 빵을 얹고 크림을 바르고 자기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높이가 되면 빵 전체에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과자나 사탕이나 과일 등을 예쁘게 장식해서 데코레이션해서 케이크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생일 케이크일까요? 네.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반드시 초가 꼽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일 케이크의 하이라이트는 그 초에 불이 붙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향해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지 비로소 생일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생일 케이크의 주인공이 불을 끄는 순간이 사실은 후하고 끄는 순간이 생일 케이크의 하이라이트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의 찬양 순서를 뒤로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가 케이크를 담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마음에 잘 담으신 후에 제 설명을 따라서 이 역대하 17장부터 오늘 본문 20장을 지나서 20장에 보면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의 케이크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0장, 20절까지는 층층이 얹어진 빵과 같습니다. 한 장씩 그냥 하나의 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부터 23절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빵 전체를 덮는 크림입니다. 이해되시죠? 빵 전체를 덮는 크림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이 바로 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2절 앞부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순간이 바로 불이 붙는 순간. 그리고 나머지 22절의 나머지부터 23절까지는 이 생일 케이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 이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케이크의 이름이 어디에 나올까요? 26절에 나옵니다. 브라가 케이크, 우리말로는 송축, 축복, 찬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케이크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케이크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크의 맛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빵을 보시면
17장을 한번 넘어가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런 성읍들은 르호보암 때부터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들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이런 견고하고 강한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7장 12절입니다.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해 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까지 배치합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정예의 병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막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싸움을 준비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곡이이가 10만 양병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이미 100만이 넘는 정예병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성의 병사들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요.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백성을 가르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읍을 순회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율법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뒤에 20장에 가보면 잘 나옵니다. 17장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17장을 보면 두 가지 방면에서 이 여호사밧의 다스린 유다의 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아주 든든히 무장된 나라의 빵 모습입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좋지 않은 크림이 한 줄 좀 칠해집니다.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왕 아합의 지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보면 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나간 전투에서 여호사밧이 낭패를 보는 장면이 나오고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빵을 요리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조금 약간 타버린 그런 느낌이지요. 19장에 넘어오면 그렇게 해서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패배를 교훈 삼아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때 아주 좋은 크림의 역할을 한 선지자가 바로 선견자가 예후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견자 예후가 왕을 책망하는데 중간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충고가 약이 되어서 이 책망으로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백성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4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 5절부터 5절, 6절, 7절,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등 이 백성들을 단단히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적용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준까지도 아주 잘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빵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빵이 정말로 좋은 빵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험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20장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이 믿음의 빵.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믿음으로 정비된 유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들이 이제 유다를 향해서 올라옵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지요. 2절을 보면 이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게 됩니다. 듣는다 해도 아까 17장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는 아주 강하게
적군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간단히 빵의 모습을 보면 17장에 방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8장에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다시 방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 다시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빵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빵들 속에 매우 값진 보석과 같은 주님의 교훈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 중 빵의 이 20장 빵의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하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요.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함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으로 율법을 교육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IVP에서 나오는 성경 배경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를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했으며 더 나아가 온 나라가 여호와께 간구하기 위해 그에게 모여들게 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17장과 1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성에 대한 그의 부지런한 목자적 돌봄의 결과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죠. 게다가 이날은 우리처럼 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패밀리 데이였나 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의 말씀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죠. 그러자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전혀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라는 이러한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시자 여호사밧이 18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19절에 여호사밧이 경배하자 레위 사람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적군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과 그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가 빵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뛰어넘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부터 그 부분을 잠깐 뛰어넘어서 빵을 덮고 있는 전체 크림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빵을 덮고 있는 전체 크림 부분은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를 봅니다. 24절을 보면 군대가 도착해 보니 적군이 모두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싸우려고 남아있는 적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5절을 보니 그러니 이들이 할 일은 수많은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르는 데만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만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넷째 날에 한 골짜기에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 이름을 브라가라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과 8절을 보면 이들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다시 찬양대를 정비하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면 이 전쟁 이후로는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연단을 거친 후에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읍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받아 믿음으로 무장된 상태가 오히려 많은 군사를 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오히려 요새와 창과 방패보다 더 든든하게 성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18장의 전쟁과 대조되는 20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초와 촛불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여호사밧이 꽂은 초를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합니다. 아니, 장수들과 의논해야지, 전략해야지 백성들과 해서 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큰 용사를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아니, 갑옷도 아니고 전투복도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찬양대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대에 들어가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대를 하라고 하면 예상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전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음치입니다. 저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목이 너무 쉬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저보다 김 집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지난번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할렐루야 합니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군대 앞에는 원래 법궤, 언약궤가 가야 됩니다. 찬양대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뽑히지 아니라고 여러 시선을 다른 데 둘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곡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마게드가 싸울지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선곡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초에 그런데 불이 붙습니다. 이 초에 불이 붙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초에 붙는 순간, 오늘의 제목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셨습니다. 22절을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는 찬송만 했습니다. 신호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을 시작하시고 전쟁을 끝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은 신호를 보내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일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호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호만 보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주석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신데요, 베이수 교수님이 쓴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은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원하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은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전가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죄처럼 여겨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듯이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정말로 능력 있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중간 부분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34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터가 예배의 장소로 바뀝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삶이 치열한 전투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셋째로는 세상에서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찬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십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과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이죠. 무력,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실력이 생긴다. 신력, 삼천리, 그 뭐죠? 천리지만은 천리라고 발음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쓰지만 신라라고 발음한 것처럼 하나님의 실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실력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실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고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 자랑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진정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내일이 내일로 넘어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전쟁터인 전장이 본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실력이 진짜로 신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호만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 주를 향한 그 신호만 보내기만 해도 주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득하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